자, 오늘은 21장 예배와 안식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항 자연 계시를 보아도 거기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연 계시를 보아도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는 선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모든 선을 행하시는 것으로 알려진다. 인간은 전심전력으로 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며 그를 사랑해야 되며 그를 찬송해야 되며 찾아야 되며 믿어야 되며 섬겨야 된다. 자, 자연 계시라는 게 뭘까요? 자연 계시는 일반 계시죠. 그럼 일반 계시하고 구별될 수 있는 계시는 특별 계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 계시라고 하면 뭘까요? 뭐 천둥, 번개, 꿈, 뭐 이런 걸 통해서 특별하게 하나님 나타내는 거죠. 근데 특별 계시 중에서 제일 특별한 계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에 딱 보여주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자, 여기다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특별하게 계시하시는데 그 말씀으로서 모든 것을 하시지만 그러나 말씀이 아닌, 그러니까 우리가 눈 뜨고 그냥 이렇게 있는 것 자체로서 하나님의 일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자연 계시라는데요. 자, 자연 계시라는 데는 뭐가 있어요? 해가 있죠. 달 있죠. 그 다음에 뭐 산에 있는 나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에는 범사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경치가 굉장히 좋은 데 가면 딱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가 지옥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에요. 경치가 좋은 데 딱 가면 야, 여기가 에덴 같고 천국 같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딱 보면은 여기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신성이 보여진다. 어떤 막 우주 만물을 관찰하잖아요. 천체를 이렇게 딱 관찰하고 이렇게 되면 뭐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아이를 낳잖아요. 아이를 낳아서 딱 보면은 정말 신기합니다. 있을 거 다 있어요. 조금이라도 있을 거 다 있어.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야, 이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이거는 뭔가 있는 것 같다. 그 존재가 누굴까? 하나님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 그런 이제 자연 계시입니다. 근데 이 자연 계시를 보아도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영광스러운 분이구나라는 것이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냥 누구든지 우리 피조물인 우리들은, 인간인 우리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그 경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되고라고 하는 것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너무나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2번에 가서 보니까 이랬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바이다. 그것은 그의 계시하신 의지 곧 성경 말씀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 미뤄 짐작해 볼 때, 그러니까는 뭔가 비가 안 오면 비를 달라고 뭔가 빌어야 될 것 같고, 사람이 불길하면 불길한 게 안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안전을 위해서 좀 빌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될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것은 합당한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 그 정하신 것은 성경 말씀에 정해놓은 대로 우리가 따라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해가지고 그 예배가 불법한 예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예배, 잘못된 거 이런 거 드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자연 계시를 이렇게 바라볼 때요, 자연 계시에 너무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도취해버리면요, 막 여기에는 굉장히 막 이렇게 신선이 있는 것 같아 해가지고 거기 가서 막 그렇게 제사 드려버리고요. 거기서 우상숭 매려버려요. 그리고 해와 달에 너무 감동을 받아보면 해와 달을 보면서 복을 달라고 그러고, 막 신년 되면 가서 해 돋는 거 보면서 복 달라고 하고, 또 정월 보름 되면 또 가서 달 보고 또 절을 하고 복을 달라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러니까는 그런 어떤 그 자연 계시나 일반 계시에만 의존해가지고 우리가 막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면 그게 틀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배는 어떻게 드려라. 내가 기뻐하는 예배는 뭐다. 이건 하면 안 된다. 그것을 제정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따라야지 합당한 예배 생활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가인과 아벨 같은 경우에요. 형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는데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어. 왜 그랬을까? 가인은 믿음이 없이 드렸고 또 자기 잘난 척한 거야. 그리고 억지로 드렸어. 예? 농사하는 사람인데 농사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했더니 하긴 하지만은 내가 땀 흘려서 수고했는데 뭐 이런 걸 하냐고 뭐 이런 식으로 드렸겠죠. 근데 아벨은 목축하는 사람이거든요. 양의 첫 새끼를 딱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피를 흘려서 예배를 드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옳다 했는데 가인의 예배는 옳지 않다 해서 거부하셨어요. 제사장 중에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할 때 쓰는 불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런 불을 쓰는 게 아니라 제멋대로 아무거나 막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쳐서 죽었어.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예배가 정성은 기특한지 몰라도 올바른 대상을 향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그걸 옳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관한 모든 것은 성경대로다. 아멘.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성경대로 이렇게 예배하라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드리는 예배가 합당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인간의 상상이나 고안 또는 사단의 지시를 따라서 어떤 보이는 형상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아도 안 되고 기타 비성경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인간의 상상이나 고안. 그러니까 우리가 딱 생각할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너무너무 궁금한 거야. 그리고 심심한 거야. 그래가지고는 그림으로 여기다가 멋있게 그렸어.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여기다 탁 갖다 사진을 걸어놓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세요 라고 했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잘못했다 하죠. 네? 하나님이 영이시니 눈에 보이지 않는다 했는데 우리가 궁금하다 해가지고 여기다 그림 막 그려가지고 뻘겋게 칠해가지고 와서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면 되냐 말이야.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이라든지 혹은 우리의 고안. 그래서 계명에 보면 어떤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말 것이다 그랬어요. 그거는 우리 인간의 수준입니다. 우리가 어떤 보이는 그림이라든지 어떤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이렇게 조각을 한다든지 이러는 순간에 하나님은 아주 조잡한 인간의 작품이 돼버려. 그런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거 하지 마라는 얘기고. 그리고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어떤 보이는 형상을 예배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비성경적인 방법에 여러 가지 근거한 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온갖 잡다한 것이 다 들어가게 되는데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배에 드려야 되는 필요성.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당위성에 관해서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당연하다. 그 다음에 예배의 방법은 성경대로 해야 되지 네 멋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우리 멋대로 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여기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예배이기 때문에 자, 우리 예배하고 잘못된 예배의 그 갈림길에 선 것은 항상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하는 얘기 뭐냐면 천주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성당에서는 어떤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고 할 때 성경에 없는 걸 가져와서 예배 드리거나 형상으로 만드는 것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2번 항목에 보면 이랬거든요. 예배를 드리는데 천사들이나 별세한 성도들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에게 예배하지 말아 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성자, 뭐 베드로 요한 이런 성자 이런 사람을 위해서도 막 예배를 드리고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예배 드리고요. 이런 잘못된 예배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천주교 안에. 그랬을 때 그 천주교의 예배 방법, 예배 대상이 잘못된 게 굉장히 많은데 자, 그거는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할 때 자기들이 둘러대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둘러대는 말이. 그래서 자,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 근거가 이런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등급이 있다. 최상급의 예배하고 최상급에 미치지 못하는 예배가 있다. 예를 들면 A 플러스 2개 하고 A라는 예배가 있다. 이런 거죠. 이 두 가지 예배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냐면 최상급의 예배는 라트리아.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최상급의 예배다. 그런데 요거보다도 최상급이 아닌 예배가 있는데 요 예배가 뭐냐면 좀 열등한 예배, 둘리아의 예배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천주교에서 그 잡다한 것을 끌어들이는 모든 그 논리적인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말고도 하나님은 아니지만 뭐 베드로라든지 혹은 우리 조상이라든지 뭐 어떤 좀 하등한 예배가 가능하다. 그거를 이제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종류는 하등한 것도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하등한 예배 중에서 최고의 높은 예배가 뭐냐면 마리아에게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이퍼툴리아. 그래서 하등한 예배 중에서 제일 높은 수준의 예배가 마리아에게 드리는 예배. 그리고 최상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렇게 해서 예배의 등급을 여러 가지. 자, 그럼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성경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했죠. 그러니까 싸그리도 없어야 됩니다. 무슨 뭐 예배의 종류가 1등급, 2등급, 3등급 해가지고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최상은 아니지만은 차선도 된다. 이런 식의 예배는 없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배 드리는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직접적인 예배가 있고 간접적인 예배가 있다. 그러니까는 직접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에게 이렇게 온전히 이렇게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드리는 예배가 직접적인 예배예요. 근데 이 천주교에서 하는 말이 간접적인 예배도 예배다. 그게 간접적인 예배는 뭐냐면 시청과 교제를 쓰는 거야. 그 시청과 교제 쓰는데 뭐 마리아상도 갖다 놓고 쓰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성화 있죠. 성화. 유럽에 가보면 천주교는 그야말로 하나의 그 막 예술 작품 같습니다. 예? 성화들을 많이 해놨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조각상들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뭐 천지창조라든지 그림이라든지 혹은 그 많은 조각들 있잖아요. 뭐 다윗상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진짜 잘 해놨거든요. 예? 그래서 막 그 해부학도 다 해가지고요. 조각 해놓은 거 보면은 그게 굉장히 그럴듯하고요. 굉장히 멋있어요. 그런 거를 막 다 갖다 놨다고.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없이 드리는 예배가 있는 것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부속적인 걸 이용해가지고 드리는 간접적인 방식의 예배가 있는데 그것도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성당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예. 예배가 간접적인 예배가 어디 있으며 예배가 하등한 예배가 어디 있느냐. 아니면 아닌 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면 원하시는 예배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오직 성경에 근거해서 그렇게 예배하라고 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지 교회가 이런 것들을 막 내세워가지고 하라고 하니까 그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은 근거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보면 딱 정신이 뻗쩍 드는 거예요. 늘 얘기를 하지만 뭐 예를 들면 술, 담배를 뭐 관여 안 하니까 자유로워 라고 해서 성당을 간다라고 하는 얘기가 얼마나 잘못됐는가. 그리고 막 이렇게 마리아상 앞에서도 막 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하나님께도 예배드리지만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뭐 이렇게 절하고 기도하는 게 뭐가 도움되지 않겠는가라고 하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도움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재앙.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막 기도하는데 그게 보조 자료로서 도움이 될 거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재앙일 거냐 그런 얘기죠. 정신 번쩍 차려야 되죠. 예? 술, 담배는 말이에요. 지금도 몸에 해롭다고 이거 뭐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러고요. 뭐 이거 구청에서도 그러고요. 공공장소에서 담배 피지 마세요. 식당에서 막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무슨 술, 담배를 해도 괜찮다고 신부님이 하니까 우리 거기 성당 가자고. 도대체 이런 종류의 사람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이요? 요거는 대한민국에 속하면 대한민국의 보통도 못 되는 거야. 가실래요? 예?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안 하겠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항상 묻는 게 좀 이상하게 물어가지고 알쏭달쏭해서 그런 것 같은데 무조건 자다가도 깨서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성당 가시면 안 됩니다. 예. 자다 깨서도 예 그러면 답 맞는 거예요. 그게 자유가 아니라요. 예배가 늘 와가지고 요거 하고 예배가 와서 요거만 하고 가냐고 좀 심각해. 멋있는 그림도 갖다 그려놓고 예수님 초상화도 갖다 그려놓고 뒤에다가 막 십자가도 멋있게 해놓고 와가지고 조각상도 해놓고 뭐 어떨 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어떨 때는 좀 마리아에게도 좀 예배도 드려보고 다양하게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면 다 보신이 안 되겠는가라고 하지만은 전부 다 쓸데없고 잘못된 거다. 예배 단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 그거를 인간의 꾀를 내가지고 상상력을 동원하고 막 우리가 볼 때 이런 게 재밌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실 것 그렇지만 하나도 감동 안 받는다. 꽝이다. 그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자 같은 경우에 뭐 세례명도 성자 이름을 갖다 주잖아요. 세례명도 아무나 주는 거 아닙니다. 개똥이 소똥에게 똥 주는 거 아닙니다. 예, 베드로, 요한 해가지고 다 좋은 사람 이름 갖다 줍니다. 그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의 그 공로가 구원받고도 남는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이제 막 이렇게 추앙하고 막 존경하는데, 그러니까는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더라도 그냥 하는 것보다는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뭐 굉장히 탁월한 성자 이런 사람들을 빌려다가 쓰면은 기도도 효과가 있고 예배도 훨씬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순전히 100% 100% 믿음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믿음만으로 구원받으니까 A가 받은 거랑 B가 받은 거랑 C랑 받은 거랑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남은 게 있어요, 없어요? 남은 게 없죠. 아니, 구원받고 나는데 남은 게 어딨냐고. 믿음으로 겨우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다. 아멘. 그건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요한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고 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믿음 말고 내가 학교를 세웠다, 믿음 말고 내가 병원을 세웠다, 믿음 말고 내가 돈을 많이 자선사업했다 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우리가 훌륭한 것이 좋은 거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도움만 될 만큼 선행이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을 넣고 예배 드릴 때 누구를 막 이렇게 불러다가 예배를 드리고라고 하는 것이, 그게 어리석고 그럴 근거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우리의 기도를 대신할 분도 없고, 예수님 말고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릴 수 있는 분도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배의 근거, 그 다음에 예배의 방법, 예배의 대상 돼서 말하는데, 자, 두 번째 항목에 이렇게 말하죠. 두 번째 항목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교적 예배는, 다 같이요. 종교적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 천사들에게나 별세한 성도들에게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에게든지 예배하지 말 것이다. 아람의 타락 이후 중보자가 없이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중보는 오직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뿐이다. 자,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외에 천사들에 대해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혹은 별세한 성도들에 대해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예? 그리고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예배하면 안 된다. 이거 하게 되면 우상숭배입니다. 달이 멋있다, 보름달 갖다가 절하고 다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밖에는 우리의 예배 대상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중보는, 우리는 예배 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예 예배당에 입장을 못하는 사람이야. 예?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막 성전 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려고 딱 봤더니 뭐예요? 예? 천사들이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을 막 찬송하는데 정신을 잃었죠. 예? 너무 막 영광스러운 것을 봐서요. 그래가지고 이사야가 한 말이 뭐냐면, 아이고 화로다 나의 망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내 입술이 부정한데 난 큰일 났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이면 예배 시간에 들어오다 쇼크 받았다 나가 떨어져야 돼. 근데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계신가? 이상한 일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접근이 불가능해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나가냐고. 가까이 나갈 수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예? 불상을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 내 마음속에 부처가 있는데 왜 이렇게 크게 만드냐고. 그게 온갖 짓에 해당하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막 발버둥을 치는 거야. 그리고 막 이렇게 뭔가를 할 때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갖다 내놓고 자기 존재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면서 예배드리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해. 다 꽝이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느냐?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얼마나 거리가 멉니까? 하늘과 땅보다 더 멉니다. 예?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더 멀어. 그러니까 그 거리를 극복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길거리가 아니라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개미 하나도 못해요. 저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보면 우리 아파트가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아파트는 안 보여요. 우리 아파트 단지는 보이는지 모르지만. 예? 아니, 비행기 타고 올라가도 안 보이는데 저 하늘 끝에 올라가면 우리 집이 보여, 안 보여요? 우리 교회가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지,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우리가 주일날 11시 예배 드립니다고 큰 소리 쳐봐야 하나님이 듣지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아. 개미 새끼 한 마리 기어다니는 것만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슴 뿌듯하게 예배를 드렸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혼자 김치국 마시는 거야.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배자로서 합당하지 않고 예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오는 자격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니까 하나님이 찬송이라 하는 거예요. 아멘. 가수가 부르면 찬송이라고 안 해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이 부르니까 찬송이라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는데 진짜 그 믿음으로서 나에게 찬송을 드리는 거 인정하는 겁니다. 목소리는 좋은데 그 가수가 불러봐야 하나님께서 찬송이라 생각 안 해. 뭔 잡소리가 나냐 이렇게 생각하지. 예? 우리가 헌금하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마트 가서 라면을 갖다가 한 10만 원치 사면은 얼마나 많이 사요. 그래서 배고프고 허기질 때는 그런 것 좀 해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할까 때 가난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요. 내가 가난하지 않다는 걸 증명하세요. 한 돈 10만 원 가지고서요. 라면을 갖다가 막 박스채로 싸세요. 엄청 사서 끌고 나오세요. 그러면 내가 꽤 부자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굉장히 물질이 귀해요. 그럴 때 물질이 귀하지만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데 막 1,000만 원 했어. 가슴 뿌듯하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세상에 돈 가진 사람 얼마나 많은데 수십조 수백조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막 때묻은 가져와서 하나님 오늘 헌금 10,000원 했어요. 주일 헌금 10,000원 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옛날엔 그랬다니까. 옛날에는 10,000원짜리 나오면요 빨리 집어넣고 1,000원짜리 내고 막 이랬다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착각 빠지면 안 되거든. 도대체 어떻게 내가 이렇게 귀한 것을 낸다 생각? 귀하지 않다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목숨 넘어가는 일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 건데. 바닷속에 있는 고기 하나 잡아 올리면은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문어 이런 거 잡아 올리면은요 얼마나 그게 비싸게 팔고 그래요, 그죠? 예? 제주 은갈치 이런 거 막 잡아 올리면 몇만 원씩 하잖아. 그래서 갈치전을 먹으러 가면 갈치는 없고 무밖에 없더라고. 예? 비싸서. 그거 다 하나님 건데 그 계산하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가서 건져온 수고비로 우리가 돈을 받는데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부자인데 우리가 와가지고 생색내면서 하나님 이게 내가 헌금합니다. 나는 이거 아까워서 헌금 안 합니다. 헌금을 안 하는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고 헌금하더라도 잘한 건 없어. 하나님이 막 그것 때문에 막 쩔쩔매고 어서 오십시오 안 해. 가려면 가라. 예?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시간을 드린다는 것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예배 안 드리면 내가 너 데리고 가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목숨 길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알아서 하세요. 목숨이 얼마나 짧은가를 보여줄게. 하나님이 확 훑어가면 그날 밤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1시간 예배 드린다고 내가 시간 냈다고 뻐길 거 없다니까. 문제는 예배를 받느냐 안 받느냐 문제예요. 우리가 1시간이 아니라 공연하는 데 가서요 콘서트 하더라도 몇 시간 합니다. 기다리는 거를. 예배 시간 1시간도 안 기다리잖아. 돈 내고 줄 서가지고 막 오빠 그래가지고 몇 시간씩 기다리면 가서 공연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쉽게 예배당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한다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시간도 막 드렸고 우리가 물질도 드렸고 우리가 막 찬송도 하고 우리가 뭐를 제법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상은 다 자격 미달이요. 불량이에요, 불량. 예배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를 받도록 하는 길을 열어놓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건진 자녀들이 모였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래 너희들이 내는 시간도 귀하고 너희들이 내는 물질도 귀하다고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없다. 만약에 예수님 그거 아닌 예수님은 빼놓고 막 기도를 하는데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않는가 막 예배를 드리는데 막 오늘은 아브라함을 추모해서 예배 드립시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예배 드립시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불법한 예배고요. 예수님을 못 오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달리 없는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성경이 말하는 예배만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의 모습이고요. 우리의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성경에 돌아가서 봐도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예배하지 말라 했어요. 그리고 이계명에 보게 되면 형상이나 어떤 이런 거 이상한 짓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품위와 하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지 말라 했어요. 인간이 아무리 선한 뜻으로 그걸 만든다 하더라도 만드는 순간에 하나님은 아주 수준이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명화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될 수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는 예배를 망가뜨리는 일이고
우리가 우리 수준에 호기심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 수준의 얘기지, 하나님 볼 때는 그건 완전히 장난감도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방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만 어떤 형상이나 어떤 모양 만들지 말 것이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자,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항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3번 항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종교적 예배의 특수한 부분이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하십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상달되려면 그것이 성자의 이름으로 드려져야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고 깨닫는 마음과 경외와 겸손과 간절성과 신앙과 사랑과 인내로 실행되어야 하고 소리를 내어 기도할 경우에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해야 한다. 자,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내용만 해야 된다. 우리 멋대로 하면 안 된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예배 중에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감사 드리는 거고 한 가지 기도하는 거예요. 자, 감사하는 것은 예배의 좋은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감사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예.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예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룩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도는 꼭 들어가야 되는 예배 요소인데, 자, 그 중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려면, 자,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할 수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라고 하는데, 자, 성자의 이름으로 드려져야 된다 했어요. 자, 성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드리는 기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구속의 은총에 우리가 덧입는 은혜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그 기도는 더럽고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가치가 없는 기도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기도는 아주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내가 뭐라고 한 다음에 주세요. 딱이 맞아요. 네? 그러니까는 바알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해가지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 많이 지른다고 기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소리 지르기로 하면 도살장에 있는 돼지가 소리 더 지르지. 꽥. 네? 그러니까 우리의 그거가 우리가 응답받는 것이 목소리가 크다고 응답받느냐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바알 선지자들이 뭐였냐면 나중에 자기 몸에 자해했어요. 그 피를 흘렸어. 피 보세요, 피. 피를 보고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내가 막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광난이잖아요, 광난. 여러분, 기도는 냉정해야 되지 광난이 아닙니다. 기도가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막 술 취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뒹굴면서 말이야 뭐라고 한다. 더러워요, 그거예요. 정신 차려라, 그지. 그 우리가 막 와서 막 난동을 핀다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딱 보시는 것은 네가 기도할 자격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시고 들어주시는 그 기도의 효력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희망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해야 돼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실컷 기도하고 아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실컷 기도하고 마리아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실컷 기도한 다음에 누구? 베드로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턱없이 모자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다. 자,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고 그랬죠. 성령의 도우심. 그러니까 이 성령의 도우심이 뭐냐면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자, 기도를 올리는 중보는 뭐냐면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그 기도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성부에게 기도하는 거고 그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자격은 성자입니다. 그러면은 실제 우리는 누구냐 할 때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가는 길이 막연해요. 갈 수가 없어요. 어제 오후에 신방 있어가지고 신랑 신부 어디 갔나? 최현규 어디 갔어요? 아까 카페에서 둘이서 내가 커피 열심히 마시는 거 봤는데 점심때 어디 갔어? 손 들어봐. 최정란님 어디 갔어요? 아들하고 며느리 어디 갔어요? 없어요? 야, 둘이서 막 눈빛을 교환하더만 점심때 카페에서 보니까. 그러더니 가버렸는가?
어제 신방이 있어가지고 갔어. 거기가 어디더라? 예? 삼성을 갔는데 내비게이션을 딱 했어. 그랬더니 중산으로 해서 중산 뒷길로 해가지고 저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하더라고. 통일로 쪽으로 가는. 글로 막 갔는데 신호가 엄청 막히더라고요. 그 내비게이션대로 했는데 마음에 안 들더라고. 그래서 올 때는 물어봤어. 그랬더니 여기 저 고향 원당 쪽으로 오는 게 더 빠른 것 같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비게이션보다 못하는 게 10중 8구는 못해요. 생명부지의 길은 정말로 내비게이션 못 따라가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길은 감으로 가면 우리가 더 빨라요. 거기 신호가 되게 많아, 뒷길에. 가다 쓰고. 그래서 빨리 왔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요, 이게 신호등이 많은지, 차가 막히는지, 거리 얼마 되는지, 이거를 모르고 가면 운전을 못 합니다, 지금.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게 굉장히 많아. 아픈 것도 고쳐주시고, 배고픈 것도 먹게 해주시고, 학교도 가게 해주시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집도 사게 해주시고, 엄청 많은데, 자, 지금 이 보따리를 무거운 걸 짊어지고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가야 되는 거야, 기도하러. 어찌 갈까? 갈 재주가 있는 곳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못 갑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에 계셔. 보좌가 어디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내비게이션에도 안 나와. 찍지 말아요. 하지 말라면 꼭 하거든. 가가지고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보좌 찍으면 안 나옵니다. 그거 나온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보좌를 사칭하는 사이비 유령이겠지. 나올 수가 없어. 하나님 보좌가 어디 나오냐고, 하나님 보좌가. 근데 어떻게 그렇게 찾아가냐, 기도하면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예? 일단은 길을 모른다는 거야, 길을.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도대체. 예? 찾다가 다 헤매요. 시간 다 땡이야.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거 막 기도 1시간 하면 엄청나게 길게 한다는데 길 찾다가 1시간 다 가. 하나님 아버지 어디 있냐고 막 내가 가서 구해야 되니까 열심히 찾아다녔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 번지수가 파악이 안 돼서 끝나버린다고. 기도 땡 못하지. 그리고 두 번째는 설령 용케 길을 찾아서 갔다 하더라도 가서 무슨 말을 할 거냐고요. 에? 우리가 저거 외국인들 만나서 딱 하면은 말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엄청나게 능통하면 말 되는데 그것도 안 분화하지. 속에 있는 말은 못해. 그죠? 편하게 말 안 나온다니까. 더군다나 뭐냐면 수준 차이 날 때요, 말 더듬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병원에 아파서 갔잖아. 갈 때. 그래서 왜 왔냐 그러면 어디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아프냐 그러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한 3마디 하면요, 나중에 할 말이 없어요. 바닥에다 드러나서 할 말이 없다니까, 우리가. 그러겠죠. 배고파요. 밥 주세요. 그래, 뭐 줄까? 뭐 주세요. 한 3마디 하다 보면은 하나님하고 우리가 말이 안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기도는 아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한국말로 해야 될지, 영어로 해야 될지, 이거 한국말로 하더라도, 아니, 높임말을, 뭐 할아버지 존칭을 써야 되는 거지. 아니면 친구처럼 너 나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 예? 그리고 아픈 것도 써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나중에 의사가 묻잖아. 아프다 그러면은 나중에 말 잘 안 되면 의사도 그렇잖아요. 잘 파악 안 되니까. 그 짧은 순간에 그걸 파악해야 힘드니 그러잖아요. 나중에 답답한 말 뻐벅거리잖아요. 환자들이 가서. 아픈 것도 같은데 어떨 때는 안 아픈 것 같다 그러면 의자가 막 짜증내잖아요. 의자가. 의사가 뭐 합니까? 그러면은 1에서 10까지 등급 중에서 한 10중 갑니까? 이거 뭐 해산의 고통입니다. 아니면 한 5 갑니까? 해가지고 대략 커뮤니케이션 하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배는 고프지만은 어느 정도로 고픈지에 관해서 그걸 어떻게 알릴 거냐고, 우리가. 못 알린다니까요. 대화가 안 돼요. 그리고 억울한 게 있는 거야. 억울한 게 있는데 대충 억울한 게 있는 거고 진짜 죽을 만큼 억울한 게 있는 거야. 그걸 어떻게 말할 거냐고. 세부적으로. 표현이 안 된다니까. 그리고 기도를 하루 종일 할 수도 없잖아요. 출근도 해야 되고 애 밥도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가지고 하나님 찾는데 시간 다 가고, 하나님 찾더라도 이게 높은 말로 해야 될지 한국말로 해야 될지 도대체 이거 뭐라고 해야 될지 나중에 헷갈려가지고 막 더듬거리다가 시간 다 가고 언제 기도가 되냐고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기도를 가능케 하시는 분, 기도에 대해서는 성부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성부야. 그러니까는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헷갈려 버려요.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누구 부르는지 몰라.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는 아버지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그랬잖아요.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딱 불러놓고 표대를 딱 잡아놓고 그다음 뭐예요?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보좌로 데리고 가서 성령께서 아버지 말해봐 그랬더니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그 기도를 시키는 성령의 능력에 우리가 순응하게 될 때 우리가 진짜 기도를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네가 누군데 이렇게 했냐 할 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기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대로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를 들면 성당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잘못된 것이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라 이런 겁니다. 기도문을 따라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문, 이렇게 기도를 써오시는데 기도를 써오시는 거는 한 번 정도는 봐줄 수 있습니다. 근데 매번 똑같이 와서 매번 똑같이 읽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거는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를 효력이 일으키는 건 성령인데 성령은 저리 가라. 저리 가. 내가 기도문 써왔으니까 똑같이 한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거. 저기 이렇게 연불한다 그럽니까? 예? 절간에 가면 뭐 할 때 스님들이 이거 안 하고 어떤 경우에 테이프 틀어놓은 경우 있죠. 뭐 하는데 테이프 틀어놓는데 그게 그 소리 같지, 그죠? 똑같이 하는 거, 반복하는 거. 그랑 똑같은 거예요. 성령으로라고 하는 말 속에 아닌 거 가로치면 뭐냐면 기도문을 계속해서 딸꾹딸도록 외우는 거 이런 뜻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기도가 죽어요.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하세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잘못됐네. 이렇게 하는 것이지 거기다 청선 뉴스로 쓰면 안 됩니다. 내가 몇 날 며칠에 뭐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거는 뭐 형법으로 뭐고 뭐 벌금 얼마 모으면 되네 이런 걸 됐으니까 내가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진정성이에요, 진정성. 성령께서 내 속에 기도를 일으키는 진정성을 따라서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다 되는 겁니다. 예? 녹음해가지고 와서 잘못했을 때는 이렇게 엄청나게 회개하는 것 같이 그냥 회개를 하나도 안 하는 거잖아.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반복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반복 100번 하면 좋다 해가지고 그냥 100번을 계속 하는 거야. 진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그래서 순교자를 하잖아. 순교자 1번 주기도문. 왜? 뜻도 모르고 그냥 외워야 되니까. 주기도문이 괴로워. 100번도 하고 1000번도 하거든. 그러게 불교식이 잘못된 거거든요. 가가지고 막 108배 한다 해가지고 절은 뒷다 하는데 뭐를 위해서 뭘 하는지 몰라 지금 이 사람이. 예? 누구 앞에 뭘 하는지 몰라.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도도 마찬가지요. 기도문 들고 와가지고 그냥 기도문 졸졸졸졸 그냥 있는 대로 읽는 거야. 외우는 거야. 그리고 그걸 반복하는 거야. 그러나 자기는 굉장히 자부심이 많죠. 왜? 나는 주기도문을 100번 해서 소원 이뤄줄 거야. 1000번 해서 소원 이뤄줄 거야. 10,000번 해서 소원 안 이뤄줘. 그래가지고는 이거 묵주 있잖아요. 그거 해가지고는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데 누가 그런 기도를 가르쳤는지 모르겠어. 성당에서 가르친단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라. 그러면 성령께서 도대체 뭘 시키는지 어떻게 하냐고. 성령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러고 있으면 답이 나옵니까? 답은 안 나오죠. 그래서 주기도문의 교훈을 따라서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범 따라서 하는 거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시다. 예?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땅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합당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우리의 필요, 양식도 필요하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그렇게 굉장히 많이 하라 했죠. 양식 먹는 거랑 시험에 드는 거랑 다른 거예요. 양식을 아무리 배부르게 먹어도 시험 들면은 배가 아픕니다. 그러니까는 시험에 들면 안 돼요. 다만 하게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해서 기도의 그 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간구하는데 간구 중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그 틀은 우리가 유지를 해야 돼요. 틀은 유지를 해야 되지만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했으니까 딱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끝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일용할 양식에는 밥 먹는 것과 함께 옷 입는 것과 함께 직장 다니는 거 뭐 다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예? 그럼 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계적인 반복 그러니까는 실제 내용은 없는데 형식만 갖춰가지고 거기 얽매여가지고 막 하는 거 이런 거 헛수고하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가서 성령께서 기도시키는 대로 그렇지만은 기도의 큰 틀은 순서에 맞게끔 모범에 맞게끔 우리가 하고 그러나 자유롭게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정말 우리 셀 식구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눈물의 기도만 하면 돼. 내 기도 안 했다 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닙니다. 아셨어요?
아니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지금 막 우리 셀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이고 시간 아까워 안 되겠어. 그러니까는 셀 식구를 위해서 딱 기도하고 그다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 잊어버릴 만큼 되면 안 하셔도 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성령 역사하는 기도예요. 그 어떤 날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만 드리다 기도 끝나는 수도 있어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 그래서 막 그 기도를 하는 거지. 하나님 지난날 이랬는데도 나를 도우셨고 또 그랬는데도 나를 도우셨고 그것만 딱 했는데 30분 다 지나간 거야. 출근 시간 된 거야. 그러면 기도 안 하고 일어나셔도 돼요. 예? 감사기도 5분 했는데 감사기도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서 감사기도 틀어막았어. 수도꼭지 잠궈버렸어. 잠궈놓고는 내 거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해가지고 막 있는 걸 계속해서 100번, 1000번 돌리면은 그런 기도는 억지 기도입니다. 성령하고 위반되는 기도입니다. 네? 성령이 시키는 기도하라. 성령이 시키는 기도. 그러니까 성령이 시키는 기도는 방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방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시키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 그 자체 여기 말한 대로. 특별히 대표 기도 시간 할 때요. 방언 기도 하시면 안 돼요. 아무도 아멘 못 합니다.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는 성령으로 시키는 기도는 무슨 방언 기도만 하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알아듣는 기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오래 알릴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기도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랬는데 자,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는 기도의 틀을 이제 인정하되 자유롭게 하는 기도인데 자, 그것은 또 어떤 내용에 맞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고 그랬어요. 뜻대로. 자, 뜻대로가 뭐냐면 말씀대로예요. 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불어서 자,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자, 기도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위반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쭉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겸손함도 있어야 되겠고 신앙도 있어야 되겠고 사랑도 있어야 되겠고 인내도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전도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전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아멘. 너희들이 가서 제자 삼으라 했는데 내가 선교사 못 나갔어. 파송받은 선교사는 아니지만은 내가 그 선교사에서 후원해서 기도하는 선교사 될 수 있죠. 아멘. 우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그죠? 내가 목회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목회하는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아멘. 하나님 뜻이죠.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게 하나님 뜻이죠. 가서 열심히 일하라 했더니 열심히 일 안 하고 가가지고 말이에요. 저거 주식 해가지고 업무 시간에 그거나 열어가지고 막 보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 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가 있으면 그대로 해라. 틀림없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하게 될 때는 대부분 뭐냐면 정욕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들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발람, 돈에 매수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갔어. 저주하러 가는 거야. 돈 받고. 그러면 안 되죠. 솔로몬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달라고 소리 안 했어. 하나님 지혜만 주세요 그랬어. 그랬더니 구하자는 것까지라도 부귀영화까지 솔로몬이 다 주셨다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있어서 기도는 성령께서 시키기 때문에 어떤 기도문이라든지 반복한다든지 어떤 무슨 뭐 형식에 얽매인다든지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복잡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 내용만큼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 돼요. 그걸 보면 성경의 뜻에 맞아서 하나님 뜻에 맞는 기쁨이 되는 그런 기도를 올릴 때 우리의 예배는 상달되는 예배요. 기도는 응답받는 그런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네 번째 항목. 기도자는 그 네 번째 항목 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자는 합당한 것을 기고해야 되며 현재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과 장차 나서 살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그러나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 것이며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로 알려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말 것이다. 자, 기도해야 되는 것하고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분명히 여기다 명시했습니다. 자,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현재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이웃, 우리 교회 성도들 이런 거 다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장차 나서 살 사람들, 우리 후손들이죠. 우리의 자녀손들이 앞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잘 살기를 바란다. 이런 기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랬죠.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하는 기도. 첫 번째,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 것이며. 자, 이것도 어디를 염두에 두고 쓴 거라고요? 성당, 천주교에서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해. 그러니까 그 예배, 제사 드리는 것을 허용한 데에서 좋아하지 말아 했잖아요. 예? 제사 드리는 것을 허용한다 해서 거기를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요즘에 사람들이 옛날에는 제사를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근데 점점 제사 드리다 망하게 생겼다 해가지고 제사를 축소해가지고 제사 드리는 범위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장손집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그 제사 드리는 문제도 명절날 어디요?
저 관광지 가서도 제사상 배달해서 제사 드린다며. 그죠? 그러니까 추세가 다 어디로 갑니까? 추세가 이 예배는 사실상 뭐 우리의 미풍양속이다 어쩌고 하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안 하는 게 맞겠다는 식으로 가지 않아요? 만약에 이 조상제사가 진짜라고 한다면 날이 갈수록 조상제사 산업이 번창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가급적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명절날도 가급적이면은 우리 어디 가서 놀다가 그때 택배 배달 오면 제사상 펴놓고 제사하자 이런 집들이 많아진다 하잖아요. 근데 조상제사를 지내는데 성당 가면 그거 허용한다니까 거기 가자. 그거는 시대로도 안 맞는 얘기고요. 이게 왜 안 맞는 얘기냐면 죽은 사람은 예배의 대상도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지 마세요. 왜? 이미 천국 갔으면 천국보다 더 좋은 데가 있다는 뜻이에요. 어디를 가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가 안 아파야 되고, 배고프지 않아야 되니까 기도를 하는 거야. 천국 갔는데, 천국 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얘기는 그거 뭐 모자라다는 거 아니야. 뭐가 모자라요? 이거는 말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세상하고 천국하고 등급이 다릅니다. 예? 등급이 다른데 천국에 가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감나라 판나라 할 주제가 못 돼요. 그럴 겁니다. 만약에 천국 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국 가 있는 사람이 그럴 거예요. 너나 잘 살아라 그럴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나 걱정 마라. 네가 왜 그러고 있니? 너나 잘 살아. 세상이 너무 험악하잖아. 너를 위해서 기도해 그럴 거야. 꿀밤 맞아. 그죠? 그런 기특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천국 가 있는 우리 조상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야 되겠다. 명절을 맞이해서. 하지 마세요. 조상들이 나와서 그래요. 너나 잘 살아라. 네가 기도해 주는 거 나한테는 너무 필요하지 않는 것들이야. 여기에 없는 게 없는데 뭐 따뜻하게 주무십니까? 따뜻하게 주무시는데 어떻게 할래?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왜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냐? 그리고 설령 천국에 못 간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옥에 간 사람이 있다. 아니 지옥 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해서 우리의 기도가 거기 들어갑니까?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지옥 간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옥 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관인데 예를 들면은 그거를 우리가 이제 와서 뭐라 한다 해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성경이 그랬죠. 한번 죽기 전에 우리가 믿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막 천국에 등급이 있어서 1등급 천국 아니지 지옥에도 등급이 있어가지고 1등급 지옥, 2등급 지옥, 3등급 지옥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빌었더니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오고 1등급 올라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지옥이. 그러니까는 이미 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 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는 그거는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상하지만 그런 일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나 막 조상 제사 지내는 거 교회에서 하라 그랬다고 좋아할 일이 없고 죽은 조상을 위해서 왜 기도를 하냐고. 죽은 조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것도 우상숭배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받지도 못하는 거를 받아달라고 하고 하는 그런 쓸데없는 것이 뭡니까? 그게 다 잘못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난해한 구절이 세 번째인데요.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로 알려진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말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래.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해석할 때 이미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면은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죽은 자가 아닌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가 지금 현재 살아있는데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요. 이게 너무 가혹한 게 아닌가. 우리가 기도 못할 사람이 있는가. 근데 약간 힌트는 있습니다. 힌트는 있는데 만약에 죽어도 천국 간 사람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그거였다면은 세 번째 항목은 죽어서 지옥 간 사람 위해서 기도해도 쓸데없다. 기도하지 마라. 그런다 해서 천국 갈 게 아니다. 비유가 그랬죠. 부자와 나사로 비유 보면 그랬죠. 그죠? 네? 부자가 음부에 던져졌는데 물 한 방울 주세요. 나도 거기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넌 안 된다 이랬잖아. 그러니까는 그런 연장으로 볼 때는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는 죽어서 지옥 가 있는 사람한테 천국 가라고 이런 식의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살아있는 사람이란 뭐냐면 이거는 성령을 회방한 자입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자 하나 있다 했어요. 용서받지 못하는 자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 예수가 뭐하러 나를 위해 죽냐. 그런 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 앞에 여기 딱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어요? 아니 지금 이 사람이 살아있는데 예수님이 필요가 없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 피 흘려 죽었다고 너나 죽어라. 하나님 못 오겠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놓고서 우리가 이 사람이 부자 되게 해주시고 이번에 국회의원 나가면 딱 당선되게 해주시고 자손이 번창게 해주시고 그 기도가 타당한 기도냐. 일단 회개 먼저 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겸손하게 나 예수님 믿을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죽어도 예수를 못 믿어. 그런데 네가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 복 달라고. 이거는 못한다 얘기야. 자,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요. 그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소소한 것을 가지고요. 이렇게 우리가 기저귀를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 그리고 시대의 유행에 너무 민감한 것을 가지고 이것이 잘 됐느니 이게 최고니 아니니 이런 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시대의 유행도 반영이 돼야 되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뭐 이런 것도 반영이 돼야 되지만 역사적이고 큰 흐름에 그게 반영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개신교, 천주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부교, 낡은 교회. 그 낡은 교회는 왜? 낡은 교회 예배가 잘못돼 있다. 낡은 교회 기도가 많이 잘못됐다 이죠. 그러고는 안 된다 얘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고 우리 신앙의 전통을 지켜나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진짜 따라가야 될 것이 뭔가에 있어서 대의가 맞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목사님 우리도 좀 신식으로요. 여기다가 예수님 그림 갖다 그려놓고요. 십자가 장식 멋있게 해놓고 하면은 좀 우리가 영으로 살 것 같아요. 이러는데 마귀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요거 하나만 놓고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성화도 갖다 놓고 갖다가 십자가도 걸어놓고 좀 엄숙하고 좀 도움이 안 될까? 뭔가 좀 이렇게 허전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것이 성경적이고 역사적으로 볼 때 얼마나 과오를 범했던 일인가에 있어서 눈을 뜨고 봐서 그래 말씀이면 충분해. 말씀이면 충분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그 예배 자체가 뜨거운 예배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그 예배 자체가 뜨겁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 자체가 뜨겁습니다. 아멘. 거기다 뭘 덧붙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막 발광을 하고 말이에요. 가서 막 춤을 추고 일어나서 말이에요. 박수를 치고 하는데 그것이 효력이 있는 건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성경에 나오는 그 교훈을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기에 모든 것이 만족되어졌고 모든 것이 채워진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오늘 우리의 전통을 따라서요. 정말 우리가 좋은 것들을 잘 간직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역사와 또 신앙의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정말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일어나 찬양.